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손과 발에 박힌 대못으로 인하여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생명력의 불꽃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지었나요? 그러지 아니했잖아요. 나이는 33살인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여 집안에 며느리도 들이지 아니했어요.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천국복음으로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삶이 너무나 무겁고 지치고 상한 심령, 천국복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셨던 그야말로 선한 일만 행하신 아들이신데, 이처럼 십자가에 그야말로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언도받고 죽어가는 그 저주의 틀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의 입장에 서신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두고 가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그 곁에 있는 제자인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로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예수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유독 예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제자 요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어머니처럼 섬겼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요한이 그처럼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효로 섬겼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장수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거나 또는 매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거나 또한 이 불에 타서 죽거나, 여러분, 순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 반면에 오직 이 제자 요한만큼은 그러지 아니했어요. 그는 천세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여러분, 느지막한 나이에 반모섬에 유발을 당했지만 정작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커튼을 열어줘 주셔서 그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그 계시를 받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여러분, 그가 그처럼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99세 또는 100세라 성경을 통하여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핏줄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영적 가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보시는 거예요.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야 합니까? 오직 이 인류,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보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 보혈로 인하여 양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자로 삼으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믿음 안에 한 영적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배우는 진정한 독립.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바라보시며 상심한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머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라고 불러요. 여자여. 그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동양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 어투가 그렇게 예를 갖추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무례한 어투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라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부르고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가나의 잔치집에서도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자여라고 또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가의 모습으로 자라날 때도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는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도 어머니인 마리에게 여자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러지 아니했을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이제는 아들의 입장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구원주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서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여자로 부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건,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역 중에 여러분이 마리아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김권사님, 이권사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혈연의 그 종속적인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생명으로, 영혼으로, 사역의 직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제가 다른 생각 때문에 미처 듣지를 못하면 정세가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김현정 선교사님. 아니, 어린 녀석이 저한테 김현정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성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같이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쫓겨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롯데마트 사거리 거기서 신호등은 바뀌지 아니하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곳을 보고서는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사거리를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딱 보면서 김현정 목사님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데 제 뒷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속적인 이 혈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하실 때 어느 영혼도 종속적인 관계로 창조하시지는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두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혼 개체로 특별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혈연이라고 하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라날 때는 어이구 내 새끼, 애구 내 새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를 100% 의지하면서 자라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컸는데도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징그러워요.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내 뜻대로 행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의대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신학교는 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선교사는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할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창조하신 그 영혼을 그 실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속적인 혈연의 관계로 함부로 대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것이죠. 이제 아들은 떠납니다. 권사님, 이제 아들이 사라진다고 하여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 슬픔 속에 잠겨서 반사를 제껴두고 남은 여생을 빼앗기지 마세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혼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그러기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의 모습으로, 어머님의 모습으로, 개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리아 한 여성의 모습으로 건강하고 신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 예수께서 여자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겠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특별히 출가를 하게 되면 온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결혼에 관하여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떠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떠나야 한다. 그것이 곧 독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른 이 결혼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코 부모와 자녀의 이 연을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요 소유주도 하나님이시니 피차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그러므로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지 말고 가져야 할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었다고 해서 그가 그의 삶 전체를 포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 빠져서 망연자실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권사님 그렇게 부르면서, 권사님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영혼으로 창조하셨으니 그 뜻을 바라보고 이루며 복되게 힘차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 음성을 기억하며 신실하게 열심히 또한 건강하게 살아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유에 계신 분에게 좀 서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알려주세요. 나는 납니다. 그러세요. 나는 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러게 깍듯이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게 깍듯이 존중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이고, 그러기에 깍듯이 존중하고 존경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뼈보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의 관계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십자가상의 제3원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실천된 효도. 여러분, 이 요한이 얼마나 극진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을까요? 충분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상에서 함께 바라본 이 제자 요한,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은 요한에게 예수님은 부탁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이후로 요한은 자신의 집으로 마리아를 모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그랬나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그처럼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그 변해져 가는 모습은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를 변화하게 되었으니 나중에 그의 별명이 뭐냐 하면 사랑의 사도 요한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왜 그렇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고 그처럼 사랑 가득한 최종 사도가 될 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마리아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는지는 변화된 그의 성품에서 우러 나오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6절, 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6절도 너무나 귀한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얼마나 사랑에 가득한 사도였었는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수준에 다다른 그와 같은 모습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친정한 사랑의 사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극진히 정성으로 예수님의 부탁을 이루어 어머니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큰 소리로 권면하며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처럼 이 땅에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많지만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가 된 것은
말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그래요. 말쟁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친실함으로 사랑하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기독교는 다시금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3.1 운동 당시 기독교 인구가 1.5%밖에 되지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이번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우리 교우들 중에 그 나이 또래의 어르신을 보니까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어머니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그런가 하면은 어디 아프면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라든지, 수술을 하기로 하면은 직접 그 수술 그 병원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 필요한 것 챙겨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러게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또 집사님, 사도 요한과 같이 천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효로 영적 가족을 섬기는 그 모습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상의 치론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여자여 아들이니다, 또한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보라 내 어머니다. 그러므로 지극정성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섬겼던 이 사도 요한,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끈끈하여 그야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찬송 부르며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하늘의 영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